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다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나라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 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는 한계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며 왜 살며 어디를 가는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질병의 문제 또 능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데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의 믿음으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은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딜레마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장 본질적인 나는 누군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는 사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사람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산다. 그 인간의 한계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우리의 한계적인 딜레마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우리가 그 안에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약속의 소망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죽음의 선고를 받습니다. 갑자기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정리하라. 참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한계에 부딪힐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는 통로다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인격자시고 창조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택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특권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취미생활처럼 습관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더러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하던 삶을 살고 선하심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 뿐만 아니라 주님 몰아부르실 때도 약속의 기업을 얻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0절에 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듯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부모와 자식 관계, 왕과 백성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같은 그런 인격적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란 몸의 한 지체처럼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협력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몸이 머리 따로 발 따로 하면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이 돼서 서로 협력해서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같이 가족이 합하고 구역이 합하고 교회가 합하고 서로 한 마음이 돼서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기도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라고 말씀했고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다르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만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듯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고 유익한 것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와 조건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이방 종교들은 그냥 일방적인 거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성령을 조명하셔서 은혜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과 순종의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만 위해서 예수 믿냐?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시는 것은 예수는 어제나 오늘의 영적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이루신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능력 주시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고 우리의 한계 문제를 해결함 받고 존재 정체성에서부터 존재 이유 목적을 바로 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질병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든 어떤 능력의 한계 문제든 그거를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선하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의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진단을 받았는데 암말기입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청천벽력이잖아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제주도에 있는 우리 친구 장로가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안수집다가 건강검진을 하러 가는데 같이 한번 하자고 나이가 있으니까 하자고 그래 갔는데 겸사결과가 느닷없이 대장암 말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전혀 못 느끼고 있었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다 나한테도 부탁하고 교회도 부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해서 지금은 완치가 돼가고 매일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면 절망에 빠져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선하심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형통케 하시길 원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계속 증거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고치고 치료하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네? 이건 신앙생활의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안 받고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지배당하거나 환경에 또 이세의 욕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종국을 다스리고 살리고 치료를 변화시키고 가정복음화 지방복음 이웃복음화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런 많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첫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성경에 분명히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고 40일 금식 작정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나가나 구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바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미가서 3장 4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언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응답은커녕 오히려 진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66편 18절 20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실로 하나님이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뭔 얘기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 기도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잠언 1장 7절에
40절에 아니야 30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소홀히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교훈을 받지도 않고 모든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을 없이 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무시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주여 살려주십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 신앙생활은 일방적인 성황당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언약, 신뢰와 순종과 사랑의 관계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어그러지고 깨지고 멀어진 관계, 막힌 그런 담이 회개할 때에 허물어지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뭔가, 어그러지고 깨지고 멀어진 게 뭔가, 그걸 생각하면서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은 귀가 둔해서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래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들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어그러지고 멀어지고 막히게 하는 그 죄를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회개라는 게 뭡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그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입술로 그걸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고 선하신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는 응답받는 기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다 했어요. 왜 벽을 향해서 통곡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아무것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이 문제 해결자시라는 걸 믿고 주님께만 간절하게 간구했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왜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은 의리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내 기도 들으실 건지 안 들으실 건지 그러면 그렇게 애통하며 간절하게 부르짖겠습니까? 아닙니다. 벽을 보고 하나님께 통합을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시고 전능자시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현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습관적 기도가 아니라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는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나님은요 입술의 말보다 온 마음을 당해서 간구하시는 중심의 눈물을 보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골방에서라도 정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렇게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서 통곡했던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온 마음 다해서 우리가 통곡한 기도할 때에 중심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의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몸부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보면 그 뒤인데 요시야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요시야. 거기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며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비해서 통곡하였기 때문에 들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뭐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피 흘려 죽어 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똑같이 우리처럼 죽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멸시와 천대와 또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어야 되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넉넉히 그것을 다 감당하고 부활하시고 그 승리하신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냥 대충 에이구 아시죠 보시죠 믿습니다.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면 그만 이래 갖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서 죽어도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빛으로서 화목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부림하고 회개하고 동력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진실과 전심으로 주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67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의 책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웃을 초로 나를 씻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식적이고 기만적인 그런 거 계산적인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 진실함.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자 하는 그 진실함.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5,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금이니라. 의인이 누굽니까? 죄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회개한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저쪽에 회개하고 내가 돌아서 한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이게 의인이고 믿음의 기도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도는 역사 하나님이 기능이라.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가 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심지어 에베소 5장 10절에 뭐랍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그랬죠. 시험해봐라. 왜? 하나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긴 소명을 따라서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신 그 맡긴 소명을 따라서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뢰와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되게 되고 선하심 경험하게 되는 그런 조건이고 그런 태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심지어는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그 고넬료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여러분 믿음과 또 의인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이제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랑과 구제와 그런 선행의 삶, 그것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문이 열리는 그런 비결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필요한 것만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행하신 뜻이 뭔지, 요구가 뭔지 그걸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삶 가운데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어떤 부분적인 것만 붙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장 4절 5절을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나서 성전에 올라가게 하겠고 또 네 나를 15년을 더하겠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간절함에 애통과 눈물의 기도, 또 믿음과 회개의 기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계명 지키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는 그 태도를 가지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열리고 지금도 하나님 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세상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상급받기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응답받는 것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 간절히 애통하고 구하는 게 믿음이고 또 그 믿음뿐만 아니라 철저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맡긴다면 허무는 것이고 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응답받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도 택하신 것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와서 울고불고 막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암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근데 얼마 지나면 안 나와. 찾아가면 왜 안 나와요? 다 났는데 문제 다 해결됐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화목하고 신뢰와 순종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이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요 정말 내 생명도 바쳐서 충성할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잘되고 잘 나가면요 교만해져 가지고 한순간에 내가 주인이요, 내가 잘났고 내 능력이고 이게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좋은 면만 보지만 열왕기상하는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한 거고 역대상하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역대하 32장 24절 26절에 보면 이 똑같은 본문을 뭐라고 기록했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낫게 하는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렇게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놀랍잖아요. 이 단면만 보면 야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벽을 향해서 통곡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 그것만 보면 안 돼. 그랬는데 역대하에 보니까 똑같은 사건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아수르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교만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회개했으니 망정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적을 분명히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오직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선하심, 긍휼과 자비하심, 그 거룩하심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에레미야 33장 9절에 보니까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나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나타내신 위한 목적은 바로 우리가 응답받고 문제 해결안 받고 치료받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내가 구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자유를 누리고 죽어도 천국 가고 하는 이런 하나님 베푼 은혜를 먼저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늘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선하심을 더 경험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병에서 고침받고 생명의 연장을 받고 아수르에서 구원받고 보호를 받았으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자기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진노하심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더 큰 은혜로 이어지고 더 응답받고 감사와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치료와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영원롭게 한 삶 살게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65장